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자,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올해 주제에 대한 말씀들 나누었고요. 또 사순절 기간과 지난주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시 작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나누었던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런 날들,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벌이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몇 주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뭐 그 성경에도 제목이 있지만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경의 그 성전이 모두 3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이게 첫 번째 제1성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좋은 성전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 남유다가 망할 때, 나라가 망할 때 함께 성전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남아있지 않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다시 짓게 되죠. 물론 이때 지을 때는 뭐 그때 나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저 간소하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제 바로 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 헤롯이 여러 나오는데,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을 증축하고 또 이렇게 더 보수해서 훨씬 더 크고 좋은 성전으로 공사를,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이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성전이 제3의 성전, 세 번째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이 성전도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완전히 이 그 성전을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죠. 자, 그러면서 이 성전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후 70년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이 말씀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돈이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그 성전 산에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영토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이 그거 막 허물고 자기들 성전을 막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역사적으로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건 지금 공식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에 보면 그게 구역들이 나눠져 있죠. 기독교 구역, 유대인 구역,
그리고 이슬람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모스크를 헐고 거기다가 자기의 성전을 지을 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은 이 세 번째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제3의 성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꽤 크기가 컸다고 하죠. 물론 건물 크기만 보면 뭐 그렇진 않지만 그 성전의 뜰까지 포함하면 예루살렘 시내 전체의 한 6분의 1 정도. 우리가 뭐 크기 면적 이야기할 때 그 축구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축구장의 한 30배 정도 된다 그러죠. 축구장에. 그러니까 꽤 넓은 면적, 뜰까지 포함해서 꽤 넓은 면적의 성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와는 다르게 이 로마 제국은 어느 나라를 점령해서 식민 통치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나라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잘 내고 그리고 또 뭐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고 로마 황제의 안녕을 위해서 기원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종교든 믿을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하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비록 나라가 없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런 아래에 있었지만 자신들이 오랜 세월 지켜왔고 믿어왔던 여호와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성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조직과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배경도 보면 유대인들이 뭐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나름대로의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성전에 들어올 때 내야 되는 이런 성전세에 대한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이 잘못된 관행에 성전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문제가 됐던 것이죠. 자, 그게 결국은 뭐예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다 사는 형편이 다르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제사의 종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형편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 제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뭐 예컨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제물의 종류가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제물의 종류는 사는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드리는 제사에 따라서 다 달랐지만 공통된 게 하나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흠은 없어야 된다.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뭐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요거는 다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가지고 오는 거는 굉장히 큰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처 뭐 이런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뭐 죽은 시신을 만지면 뭐 이게 부정이 든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짐승을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오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다가 뭐 그 양이면 양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뭐 누구 장사 지내는 뭐 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집에서부터 뭔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온다, 짐승을 가져온다. 이거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 특별히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 또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세계 방방곡곡에 있다가 뭔가 유대인의 절기가 돼서 성전을 방문하는 이런 사람들은 짐승을 직접 집에서부터 멀리서부터 가져오는 대신에 어때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뜰에서 그렇게 짐승을 팔면 그걸 사서 성전 안으로 쑥 갖고 들어가면 그 뭐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부정을 탈 염려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뜰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그런 재물을 사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에게 이 성전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성전세,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남짓이라고 하죠. 이 성전세라고 하는 걸 받았는데, 자, 이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당연히 돈을 로마 동전을 썼겠죠. 자, 로마 동전에, 우리나라 동전에도 그렇지만 로마 동전에도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누구 그림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동전에 황제 얼굴이 있는 걸 이거 우상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동전을 가져와서 성전세로 바로 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게 로마 황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 거기 딱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세를 내기 전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쇠로 된, 아니면 그런 구리로 된, 아니면 다른 금속 재질로 된 앞뒤에 아무 그림이 그림이 없는 그런 동전으로 로마 동전을 바꾸어서 아무것도 그림이 없는 동전을 성전세로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다? 그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멀리서 짐승 갖고 올 수 없잖아요. 또 갖고 오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편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변질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고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가 변질이 되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변질이 돼요. 그러면 이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에 사용할 짐승과 동전을 이렇게 거래하는 건 멀리서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준 것이죠. 시작은. 자, 그렇게 한 것이 변질되니까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일로 돈을 벌고 또 성전의 지도자들은 뒷돈을 받아서 이익을 챙기고, 반면에 재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또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곳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동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재물, 이거는 뭐 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야 돼, 요즘 말로 하면. 근데 그 인증을 누가 해줘요? 성전의 지도자들이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성전 뜰에서 파는 사람들의 그런 짐승이 이게 정결하다, 이런 인증을 해주고, 또 성전 뜰에서 그것들을 팔 수 있도록 해주면서 성전의 지도자들이 뒷돈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전 뜰에서 파는 짐승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파나요? 이 사람들의 줄 뒷돈과 자기들이 취할 이익과 이런 것들 합치다 보니까 짐승의 값이, 비둘기도 원래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도 그조차도 굉장히 비싼 값에 팔았다는 것이죠. 자, 성전에서 파는 사람도 나쁘다. 그런데 돈을 받고 이것을 방조한 종교 지도자들이 뭐다? 성전 지도자들이 공범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장사꾼들이 그냥 어떻게 성전 뜰에 가서 막 팔 수 있나요? 그건 이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그걸 허용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 대제사장이 아무 얘기 안 하시죠? 오히려 딱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막 팔고 막 동전 바꿔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상을 뒤엎고 다 내쫓으시잖아요. 이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만 내쫓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나 그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 우리는 워낙 율법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만 원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끝에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좀
안 좋은 말로 바뀌게 되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이 되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율법주의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소설 쓰듯이 하다못해 여러분 세상의 소설도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있잖아.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썼다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모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의도를 무시하면 아무리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킨다 할지라도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기망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죄를 누가 줬어요? 우리가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지은 죄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읽지 말고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냥 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서 마음속에 담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그걸 발견하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런저런 경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하는 의도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의도가 뭘까?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마음밭이 단단해집니다. 이상하죠?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단단해져. 왜? 의도를 모르고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십니까?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왜 내게 이런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그 의도와 정신을 기억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면 할수록 죄를 더하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범했던 죄가 이런 죄들이죠.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가장 많이 읽는 사람들이었고요. 가장 많이 설교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가장 많이 듣고 실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된다면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성경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설교하고 많이 순종하고 본받아야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런 사람 본받지 마 그러세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정반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시는 게 순종이죠. 자, 순종에 따른 복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을 말씀하시죠. 반대로 뭐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3, 4대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3, 4대와 1000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정도로 1000대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까지 순종을 계속해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순종이라면 죄가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순종했어요. 결국 그것이 그에게
자신에게 왕이 자기 대에서 끝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사울 왕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뭔가를 남겨놓을 때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남겨놓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나름대로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있는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다 그러는데 그게 핑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보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울 왕은 자기의 이익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사울 왕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내 나름대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핑계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구할 때가 대부분인.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과 은혜들을 내가 그렇게 자주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수많은 율법을 둘로 요약해 주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건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는 건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게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의도를 이게 너무 많아서 모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간단하게 요약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0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너무 많아서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니? 그럼 내가 두 가지로 요약해 줄게. 첫째,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라는 의도야. 둘째, 그 말씀이 너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야. 이 두 가지로 딱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결론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고 어떤 순종이든 순종의 결과가 이 둘이 안 되면 참된 순종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과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읽으면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듣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순종의 목표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맞으면 오케이. 사람 사랑하는 거 맞아? 맞으면 오케이. 잘했어. 근데 사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 지키려고 지키는 거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 그거를 기억하는 거, 그래서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비록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우리가 행하면 뭐가 된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죄가 된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내가 뭐 죄 지려고 죄졌다. 그러면 그런 내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죄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이 말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건 나를 합리화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야, 힘들지? 그러니까 너는 너 나름대로 믿음 생활해. 이렇게 말씀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 너 나름대로 믿음 생활해. 이렇게 너 나름대로 순종하고 너 나름대로 기도하고 너 나름대로 믿음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해. 여러분, 한 곳도 그렇게 말씀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덧붙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뒤에 것만 기억해. 복의 비결이고 인도와 은혜의 비결이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나름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했을 때 그런 복과 인도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삶의 형편과 그리고 처지가 당연히 있죠. 문제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다 생각과 의도라는 것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고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시게,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해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려고,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의도만 바라보고 기억하며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속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버리자고 했죠? 나름대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에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걸 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나?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한 건 아닌가? 혹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의도 이런 것에 맞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도대로 살아간다면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늘 기억하며 성경을 읽든 여러분 말을 하시든 생각을 하시든 계획을 하시든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시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